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새 4월이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금 대선에 출마해서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올해 선거운동을 중단합니다. 진짜였어요. 근데 그날이 만우절이었답니다. 4월 1일 만우절. 이게 미국 대통령의 유머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이렇게 살펴보니까 비례대표라고 있잖아요. 그 정당을 이렇게 찍어주면 거기서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되는데 쭉 살펴보니까 여당, 야당,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례대표 1번은 전부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거예요. 전부. 참 신기해요. 요즘 완전히 여성 상위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예전에 얘기할 때 정말 부흥 역사가 대단했다 그럽니다. 세계사에 이런 교회가 없을 정도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한국교회 부흥 끝났다. 요즘엔 부흥 회도 잘 안 하고. 그런데 이대로 괜찮으냐? 아닙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그래요. 자기들은 좋은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서 저 같은 분 보고 불쌍하다고, 어려운 때 하고 있다고. 근데 저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보면 더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부흥이란 쉽게 말해서 교회의 변화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문제가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대로 괜찮으냐? 안 괜찮죠? 근데 도대체 누가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교회와 교인들이 바르게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 사회도 그렇고 유럽 사회도 그렇고 갖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은 교회의 부흥이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부흥의 시작이 개인적이고 개교회적이지만은 그 결과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부흥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특별히 부흥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쉽게 우리 마음대로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동시에 신앙 부흥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농부가 씨를 뿌려야 열매를 기대할 수 있듯이 부흥을 위한 씨를 뿌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만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죠. 자, 부흥이란 무엇이냐? 부흥에 5단계가 있다고 흔히 설명합니다. 첫 단계가 뭐냐면 교인들이 자신의 죄와 부족을 깨닫는 게 시작점이에요. 깨달음이 없으면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쁜 남편이 있다. 근데 자기가 나쁘다는 것도 모르고 아무 깨달음도 없으면 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신앙의 도약을 가져오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를 하게 돼요. 회개를 하게 됩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가 잘못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합니다. 회개한다는 건 돌이키는 거거든요. 변화가 됩니다. 죄를 버리고 새롭게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가 부흥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되찾아요. 한때 갖고 있었던 순수하고 견고했던 믿음을 다시금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번째는 힘이 생기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억누르던 죄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단계가 바로 교회의 각성과 개선으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세상도 변질되고,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이 각성하고 회심하기를 바란다면 우리 교회가 먼저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먼저 새로워짐으로 내 변화를 통해서 세상까지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되고, 어느 나라나 역사를 살펴보면은 부흥이 있던 그때가 그 나라가 가장 강력한 때였어요.
영국도 대영 제국으로 일컬어질 때 교회가 가장 크게 부흥했습니다. 미국이 일어날 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따라서 우리나라에도 이 부흥의 역사가 끊어지면 안 되고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흥이 필요한 몇 가지 때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살다가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좀 식을 때가 있어요. 교인인데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데 교회가 냉랭해져요. 그러면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알력이 있어요. 시기가 있고 질투하고 헐뜯고. 교회는 정치단체가 아닌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교회가 부흥이 필요하다는 증거죠. 세 번째로, 교회에 세상적인 기운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건데 이렇게 될 때 교회 부흥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죄인들이 지옥에 가는데도 교회가 관심이 없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교회 부흥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가 수가 줄고 있다 그러고, 우리 장로교 통합 측에서만 해도 매년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줄고 있다 그래요.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다?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죠. 깨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우리들 가운데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려면 그게 신앙 부흥 외에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사랑이거든요.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 되겠죠? 네, 약간 눈치 잡고 그렇잖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마음이 동해져야 되거든요. 근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야 할 수 있는 걸 하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사랑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부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부흥이 필요해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조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도 7교회가 나오잖아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도 있고 책망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냥 나 좋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부흥돼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세 번째로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부흥이 없잖아요. 교회가 전멸되게 됩니다. 예전에 유럽이 교회가 엄청나게 있었는데 지금은 있는 교회들이 다 텅텅 비고 사람도 안 모이니까 팔아먹고 막 이래요. 부흥이 사라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부흥이 사라지는 게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소멸이 돼요. 우리 한국 요즘 애 안 낳아서 이러다 인구 소멸된다 그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신 차리고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부흥을 일으키려면 몇 가지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몇 주간에 걸쳐서 부흥에 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 본문 말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우선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죠.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때 경작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폐허 상태에 놓여 있는 땅을 말합니다. 다시 씨를 뿌려서 열매를 얻기에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경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묵은 땅은 기경을 해야 씨를 뿌릴 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되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묵은 땅은요, 아무리 좋은 말씀에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따라서 우선 성도들의 마음이 기경되어야 돼요. 목사님 말씀이 좋아야죠. 근데 목사님 말씀 좋아도 묵은 땅이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선 성도들의 마음이 기경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를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열매를 제대로 맺으려면 당연히 씨도 좋아야 되지만 묵은 땅이 기경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묵은 땅으로 있으면 안 됩니다.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경한다는 것은 묵은 땅을 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말씀에서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내 마음을 깨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하도록 마음의 상태를 골라야 돼요. 그 딱딱하고 메마른 땅은 기경되고 가꾸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들을 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인 호세아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밭갈아서 죄를 거두었다. 거짓 열매를 거두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졌어요.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졌던 것처럼 북한이 많이 잘못됐고 남쪽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북한은 핵폭탄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세다 그러고 요즘 자랑하죠. 그런데 결국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슬픈 사실이지만 결국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망합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묵은 땅을 반드시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과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 땅을 기경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있습니까? 우선 자기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마음 상태, 자기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남 것만 쳐다보고, 근데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지 아니면 마귀랑 친하게 지내는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나쁜 이 마귀랑 친하게 지내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하고 있는지, 내가 어두움의 세력 밑에 있는지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 밑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러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이때는요, 회개의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는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흔히들 얘기합니다. 부자귀의 죄, 그리고 자귀의 죄. 무슨 말이냐? 부자귀의 죄라는 건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것, 자귀의 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하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뭐 특별히 우리가 못된 짓을 했다가 아니라 하여간 해야 될 바를 안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 자기 뜻을 피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도 맨날 내 생각이 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부자귀의 죄입니다. 또한 자귀의 죄가 있죠.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것.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잘 아실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리고도 그 밖에 이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씨 뿌리는 비유에 있는 밭들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거의 세 가지를 주님이 말씀하거든요. 첫째가 길가인데 길가의 특징이 뭐예요? 무관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네, 딱 하니까 이제 하다가 이제 어디 저기서 조금 웅얼웅얼 하잖아요. 네, 뭐 이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많은 교회가요 무관심해요. 어떤 경우 설교 끝나고 사람들한테 오늘 설교 무슨 얘기했어요? 그럼 기억이 안 나. 이게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아니,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으면 뭐예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데. 그래서 무관심을 깨버리셔야 돼요. 오시면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려고 하는가.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 두 번째가요, 나 시험 드나 안 드나.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려요. 설교 듣고 시험 들지 말고 은혜 받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30분 설교 듣잖아요. 29분 동안 다 좋았어요. 막판에 몇 초 목사가 자기를 좀 째려보는 것 같아서 째려보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러고는 이것만 딱 기억을 하고 가는 거예요. 저 목사가 나 째려봤어. 그 다음 주에 왔어요. 뭐 얘기하는데 말을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게, 나머지 다 좋았어요. 근데 약간 이상한 것만 기억하고 가는 거예요. 그날도 하여간 오늘도 시험 들 거리가 또 있어. 그 다음 주에도 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하여간 시험거리만 찾아가도 이래가지고서 무슨 열매를 맺겠어요. 그래서 나는 시험에 쉽게 되느냐 안 되느냐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 염려와 돈 걱정이죠. 이 세상 살다 보면 걱정되기도 하고 돈도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그거 하다 보면 뭐가 되겠어요? 말씀을 좀 듣다가도 그 생각 때문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요, 그것들을 기경해내야 돼요. 무관심하지 않도록,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관심을 갖는데 나한테 주시는 좋은 말씀 말고 시험 드는 것만 쭉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맨날 시험 들어서 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돈 걱정 뭐 이런 것만 하시면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경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예전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글을 재미있게 썼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뭐 그냥 글이죠. 사탄이 자기 조카한테 쓴 편지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 중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습관을 계속하게 해라, 이런 권고를 얘기합니다. 그 사탄이니까 자기 조카한테 사람들이 다 비난하게 만들어. 이거 계속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잖아요. 계속 비판해. 교회에서도 계속 비판해.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 즉 공격 대상자의 머릿속에 이런 질문만 떠오르지 못하게 하면 돼. 나 같은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떻게 옆에 앉은 저들의 다른 결점만 보고 그들의 신앙이 위선이고 인습에 불과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만 떠오르지 않게 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돌이켜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리가 아무리 나쁘더라도 그렇게 당연한 의문이 떠오르는 걸 막는다는 게 도대체 가능한 일이냐고 묻고 싶겠지? 사탄의 말이에요. 하지만 가능하단다? 가능하고 말고 우리가 적당히 주물러 주기만 하면 그런 생각은 간단히 막을 수 있지. 아직 진짜 겸손을 배웠을 리가 없거든. 그러니 이런 심리 상태가 되도록 오래오래 유지하도록 신경을 잘 쓰거라. 마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돌이켜보지 못하고 맨날 남만 보고 쟤는 말이야, 저 인간은 말이야, 쟤네들은 말이야, 이렇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좀 그만해야 되잖아요. 나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신앙 부흥의 기본적인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공의를 심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의를 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번역에서 조금 차이를 뒀을 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긍휼을 거두라 그러고 이번에는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자, 공의, 이건 뭐냐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걸 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교인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3대 의무가 있어요. 이게 첫째가 뭐냐면 시간을 헌신해야 되고, 둘째로 물질을 헌신해야 되고, 셋째로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세례받을 때 다 약속을 하고 받게 되는데, 시간의 헌신, 첫째, 이게 모든 공적인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하고 다른 예배들도 최선을 다해서 참석한다. 이게 뭐냐면 시간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물질의 헌신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헌금 드리는데, 헌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조도 드려야 된다. 이게 뭐냐면 물질적으로 헌신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헌신인데, 이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가 있어요. 그 지도자를 따라간다. 마음의 헌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은요, 제가 교회를 쭉 살펴보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교회들을 살피면서 보면 이 세 가지가 잘 심어지는 교회는 부흥돼요. 이게 안 되는 교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교회들은 열심히 와요. 주일날 이렇게 오잖아요. 수요일날 오면 이거 절반 정도는 와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참고로. 근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다르고, 순종도 달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뉴욕에 있을 때 청년들하고 이제, 전도사로서 일을 할 때, 청년들이 저를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그러면서 여름에 수련회 가서 언제 갈까 그랬더니 아무 때나 가시래요. 무조건 맞추겠대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직장 다니는 애도 있고 그러면 무조건 오겠대요. 혹시 잘리면 어떻게? 잘리면 잘리고 올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정도 되니까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데들을 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심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걸 제대로 심고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느냐?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애, 긍휼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바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공급자이신데 하나님께서도 주셔야 될 거를 마구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바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할 바를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부흥이 일어나야 나라가 일어나요. 나라가 좋게 바뀝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서 말씀 마치겠는데, 예전에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영국 국민들이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졌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정부에서 우유 배급을 주어서 점심시간에 우유라도 좀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급을 해줬답니다. 근데 한 번은 영국 런던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 준비한 분량보다 학생 수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한 분이 학생들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인 학생의 수가 배급 분량보다 약 100명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가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롤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100개가 부족하다.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죠? 우리는 충분하게 준비했으니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자른다. 근데 이게 초등학생들이잖아요. 어른들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어떤 남학생이 그러더랍니다. 남학생이 대표로 나서면서 선생님, 그러면
여학생들한테만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야, 멋있죠. 그러면 숫자가 딱 맞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사의 나라 영국이어서 그런지 그날 남자아이들이 전부 다 우유를 사용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배급이 잘 끝났어요. 여성들은, 아가씨들은 잘 드셨고. 근데 어쨌든 그야말로 공의를 심은 거죠. 의의를 심은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나중에 이제 알려지게 되죠. 런던 시장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학교에 좀 더 보내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많은 우유가 공급되어져서 모두 다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다. 해피엔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도요, 의로운 행동을 보면 감동을 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도와주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떠시겠어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의를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애를 거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공의의 비를 충만하게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흥,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 우리 민족이 쓰임받는 민족이 되고 우리나라가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